우리 19절 말씀 한 번 더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은혜 아래 거하는 방식이 예전에 제 종의 아래 있었을 때의 방식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방식은 같지만 씨앗과 열매는 다릅니다. 심겨지는 방식은 같지만 무엇이 심겨지는가, 그 씨앗과 또한 심겨진 씨앗에 따라 거두어지는 열매가 다른 것입니다. 제에게 종이었을 때의 방식대로 의에게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정, 즉 더러움에 처해 있다 보니 더욱 더러워지고, 불법, 즉 법이 없는 상태에 처해 있다 보니 더욱 무법 상태, 게으름과 나태함, 그리고 서투름과 조급함에 빠지게 됩니다. 제 종의 상태는 부정과 불법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부정과 불법에 처해지고, 처해진 부정과 불법은 더 심한 부정과 불법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선택한 것이 환경 혹은 법이 되어 나를 다스립니다. 선한 것은 선한 영향력으로, 나쁜 것은 나쁜 영향력으로 사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종의 방식에 따라 성령 하나님을 택하고 따르고자 할 때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맛봄으로 더욱 성령을 택하고 따르고자 합니다. 마치 우리가 부정과 불법에 처해 있을 때 안타까운 것은 더 부정과 불법의 자리에 이르렀던 것처럼 이제 성령 하나님을 택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맛보고, 그에 합당한 열매는 더 성령의 열매를 맛보고 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법이 더욱 심한 불법에 이른다는 것은 법이 없이 살아가는 삶, 즉 분별과 기준과 깨어있음이 없는 삶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불법이란 말은 즉 법이 없는 상태, 법이 없는 상태, 단지 그 죄에 이끌려 제약했던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 어떤 제약의 문제를 나타내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죄의 지배 현상에 가장 대표적인 게 법이 없이 살아가게 만든, 법 자체가 필요 없을 만큼 선하다는 게 아니에요. 법이 없으면 그 사람의 삶은 방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삶을 가만히 내버려 놔 보십시오. 삶이 삶다워질 수가 없습니다. 마치 빈 땅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가만히 내버려 놔 보십시오. 알아서 잡초가 자라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죠. 그러므로 이 불법이란 말은 즉 분별력이 없다는 것과 또한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삶에 무슨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때 그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기준이 되어 주시기를, 하나님 음성이 확신을 주시기를, 하나님 음성이 인도자가 되어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 삶의 기준이 뭐냐? 듣고자 하는 것이고, 기다리고자 하는 것이고, 앞서가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인지 아닌지 분별력이 없고요, 또한 주님을 내 삶의 기준으로,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기준으로 삼는가, 그 일을 위해 깨어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음성을 들어야 되며 따라가야 되며, 주님이 언제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며, 언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며, 언제 어떻게 뜻이 나타날지 모르며,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지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에, 내가 원하는 공간에서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언제 임하실지, 언제 말씀하실지, 어떻게 인도하실지, 어떻게 뜻을 보이실지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어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죄로 인한 무법의 상태는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되어 삶 자체가 방자하게 방임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자유가
자신을 무법 상태에 처하게 만듭니다. 내가 좀 편하고자 하고, 내가 내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고,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내가 내 삶을 내가 내 자유에 맡겨놓는 순간 너무 안타까운 것은 자유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 삶의 자유는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며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을 섬길 때의 자유한 것이지, 왜냐하면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어느 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중심되지 않은데 자유를 추구한다는 것은 그 삶 자체가 이미 망한 것입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삶을 예측하지도 못하는 사람은 삶의 목적과 방향에 따른 질서를 규칙적 그리고 체계적으로 갖추고 세울 능력이 없습니다. 내 삶이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여러분 우리가 압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있습니까? 10년, 20년, 30년 뒤에 내 삶은 어떤 영향력을 갖추고 어떤 영광의 길을, 어떤 능력의 길을,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절실하게 되는 게 뭐냐면, 난 도대체 뭘 잘할까? 난 도대체 뭘 잘할까? 그것조차 내 힘으로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심지어 내가 뭘 하고 있지만 과연 내가 내 잘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게 인생의 끊임없는 평가 기준이에요. 평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을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 삶에 뭐가 필요한지, 뭐가 규칙적으로 체계적으로 질서 위에 세워져야 되는지, 뭐가 훈련의 길에 들어서야 되는지, 뭐가 빚어져야 되는지, 뭐가 또 약한지, 뭐가 강한지, 뭐가 다듬어져야 되는지, 뭐가 죽여져야 되는지, 뭐가 버려져야 되는지, 우리는 우리 삶을 규칙적으로 체계적으로 질서 위에 세울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 종이기 때문에 창조되어진 삶의 목적과 방향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규칙적 체계적 질서를 세우지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택하고 따를 때에 비로소 감당될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에 따라 삶은 목적과 방향을 회복하고 한 걸음씩 전진하여 성화의 길에서 반석이 삶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7장 말씀 그 마지막 부분, 반석 위의 삶과 모래 위의 삶을 비교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 같으니 라고 말하고요, 누구든지 내 말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러면 이렇게 되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고 행하지 않았습니다. 행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은 모래 위에 뭔가 지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삶이 가만히 내버려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결정해야 되고 끊임없이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도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도 시간과 물질을 씁니다. 그것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전혀 예측도 못한 채 나의 말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 자가 모래 위에서 뭔가 세우는 자. 참 안타깝죠. 차라리 내가 주님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내가 주의 말씀 듣지 않았으니 아무 것도 결정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그 선택하지 않았던 게 더 나을 뻔했는데, 차라리 그 결정하지 않았는 게 더 나았을 것인데, 우리 인생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이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성령 하나님을 따르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이 종의 방식을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보니까 내어 주어 이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종에게, 제게 나를 내어 주어 더 부정과 불법에 이른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 나를 내어 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말합니다. 종의 방식이 뭐냐면 제 종이든 의의 종이든 방식은 같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방식이 뭐냐? 내어 주어 이르는 겁니다. 내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 주어 더 거룩함에 이르는 겁니다. 내 물질을 하나님께 내어 주어 더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내 생각의 영역을 내어 주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내 마음의 공간 하나님께 내어 주어 성령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내어 주어 이르는 것입니다. 죄인인 줄도 모르고 죄인인 줄도, 그리고 죄의 지배 아래 갇혀 있다는 것도 몰랐던 것이 죄인됨의 아픔입니다. 제가 주인이 되어 죄인들을 이끌었고 죄인들은 이끌리는 대로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죄는 죄인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것으로 그들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죄의 지배 현상, 죄가 사람들을 종으로 삼을 때에 내용이 뭐냐면 그 죄인들이 삶의 주인이 자기라고 여기게 만들어, 그렇게 죄가 사람들을 종으로 끌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삶은 부정과 불법에 처해지고 또한 더 심한 부정과 불법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기를 거절하고 죄를 선택하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죄에게 자발적으로 내어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부분을 분명히 이 마귀의 시험 가운데 나타내셨죠.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6절 말씀 한번 떼어놔봐 주십시오. 6절 말씀에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천하만국을 보면서 네가 내게 절하면 내 권위와 영광을 다 내게 준다라고 하면서 마귀가 자기가 가진 권위와 영광의 출처가 어딘지를 얘기합니다. 6절은 뭐라 합니까? 마귀에게 누군가가 넘겨주었다. 도대체 누가 넘겨줬을까요? 왜 넘겨줬을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기를 거절하고 죄를 짓는 순간 사람의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기속이 되어버렸을까요? 죄에게. 사람이 가진 것을 이제 누가 자기 것으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죄가. 그리고 마귀가 그것을 마치 자기 것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미혹하고 사람을 유혹하고 사람을 속여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잘못 결정하게 하고 잘못 선택하게 하고, 또 안타까운 것은 사람이 잘못 결정하고 선택한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 악한 일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대적 세력 마귀의 권세는 죄에 빠진 사람을 유혹하여 자기 자신의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주신 만물의 통치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권세가 마귀의 꼬임에 넘겨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상석 교수님 분석 누가복음이라는 책에 보면 사람에게 주어졌던 만물의 통치권이 사탄의 꼬임에 넘겨진 것이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담이 빼앗긴 세상 나라의 왕권과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사람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창조의 권세가, 다스리라는 그 권세가 사람에게 여전히 주어진 듯 보이지만 이젠 마귀의 미혹에 의해 마귀가 대신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어요. 물론 학자들 간의 의견은 분명합니다. 그 권세 자체가 이양된 것인지 아니면 사람에게 여전히 그 권세가 있는데 마귀가 그것을 완전히 사로잡아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는 학자들 간의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주어진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권세가 마귀의 미혹과 유혹에 이용당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기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빠진 순간 사람은 죄에게 자신을 온전히 내어 주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심한 죄의 지배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은 죄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어 성령을 택하고 따를 수 있는 자, 즉 성령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줄 줄 아는 자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이게 거룩의 과정이죠.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무엇이 더 분명해집니까? 주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과 무엇이 주님의 음성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이 더해져 가게 되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고자 하며 그 방향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인지를, 무엇보다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삶의 그 거룩의 과정, 성화의 과정에서 그게 더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게 더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성령을 택하고 따르게 될 때에 생명과 복의 길을 걷게 되어 사망과 화의 길을 피하게 되며, 생명과 복의 길을 따르는 것은 더 풍성한 생명과 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있어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무법 상태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죄에게 내 공간을 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빈 땅은 비어져 있는 상태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잡초가 나게 돼 있고, 관리하지 않으면, 다듬지 않으면 그 잡초 지배 현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최대의 관건은 내가 어떤 영역에서, 어떤 공간을, 어떤 시간에 하나님께 내어드리는가. 그때 그 순간에도 지혜와 아이디어를 구하는가? 그때 그 순간에도 내 마음을, 공간을 하나님께 내어줄 수 있는가? 온갖 미혹, 유혹이 판을 치고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두움이 사라지게 되듯이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모셔드리고자 하며 그분을 인정하고자 할 때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 되는 것이죠. 그 성령이 내 삶 가운데 어느 공간에서 어떻게 차지하고 계신가, 어떻게 인정함을 받고 계신가, 어떻게 그분이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것으로 내가 인정하고 있는가.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임을 깨달아 자기 부인을 통해 주인됨을 내려놓는 것이죠. 내가 삶의 주인으로 살아왔구나. 그것이 결국 죄의 지배 현상입니다. 죄는요, 죄 자체가 주인인 양 보이지 않아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삶의 주인인 양 여기게 만들어 그 앞길을 예측하지 못하며 뭘 준비해야 될지, 뭐가 필요한지는 모르는 인간이 자기 삶에 자기가 주인인 양 착각하여 죄에게 끌려다녔던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법 상태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상태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름과 나태함이 떠나가게 되고 서투르고 조급함은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 예배의 시간,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 교회의 시간, 전도, 복음 전파, 또한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 실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런 모든 것들이 체계를 갖추게 되고 질서 정연하게 규칙적으로. 그래서 누군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되냐 말할 때 나는 안 하면 안 되는, 그러나 그것을 하면서도 나는 이것이 내가 이렇게 시간을 들여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인과응보적 해석이 아니라 난 이렇게 달려나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 두려움. 그 지나고 보면 참 부모님들 혹은 그 신앙의 선배들의 그 신앙의 모습들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자 했구나.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어머니는 그러시는 거죠. 밤에 교회 가서 기도 안 하면 잠이 안 온대요. 이해가 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밤에 예배당에 가서 기도 안 하면 잠이 안 온대요. 제가 속으로 집에서 자면 되지 뭐 하는 거냐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말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강제되지 않았으나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내가 주님께 달려나오는 그 시간들, 그러나 그 사람은 그것이 규칙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죠. 새벽에 눈이 떠지는데 안 나갈 수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또 삶이라는 게 또 어떤 불규칙적인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처리하다 보면 약간 그 규칙성이 느슨해지기도 하고 또 한두 번씩 빠질 수 있겠죠.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나 누군가는 그 새벽에 눈이 떠질 수밖에 없대요. 벌떡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대요. 인생에 어떤 풀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님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하나 때문에, 주님 나보다 나를 먼저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하나 때문에 그렇게 달려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달려나올 수 있어 행복하고 주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행복하고 그렇게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즐겁다 하니까 그게 얼마나 그 사람을 지키겠냐 이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전적 순종함으로 영적 질서가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상태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세워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람을 자유케 하여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원리 가운데 4가지를 반드시 지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놀라지도 마라. 놀라지 마라. 왜?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속지 마라. 속지 마라. 들린다고 해서 다 들리는 말이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자꾸만 소리가 있다 해서 그 소리가 다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얼마나 많이 속고 살았습니까? 그렇죠?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 말한 게 아니었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 말이 진리가 아니었어요.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끼리 속어가 있잖아요. 카더라 통신. 누가 하더라, 누가 카더라. 그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이 들려오는 소리가 얼마나 많고 적은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얼마나 많은 그런 정보나 진리나 혹은 거짓말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기준이 분명하면요,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나의 귀에 들려와도 그 기준에 따라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분명한 기준 하나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어요. 어떤 말이 들리든지 간에 내가 주님께 물어봐야지. 내가 주님께 물어봐야지. 여러분 뭔가 답답하고 뭔가 막 조급하게 만들고 뭔가 서투른데 달려가게 만든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내일 새벽에 물어보면 된다. 내일 새벽에 물어보면 된다. 내 주님께 물어보면 되죠.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텐데,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실 텐데.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세 번째, 속지도 마십시오. 속지도 마십시오. 얼마나 우리를 속이려 합니까? 끝난 것처럼, 안 되는 것처럼, 불가능한 것처럼, 더 이상 인생 여기서 진행이 안 되는 것처럼 속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이 끝난다 해도 천국에 갈 것이나 남겨놓으신다면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네 번째 마지막이 뭐냐면 내어주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자꾸만 뭔가 들려오는데 그래 하면서 점점 내 머릿속에 그 공간을 그 잘못된 그런 거짓 속임수에다 자꾸 내어줍니다. 이런 공간을 내어준다는 것은 이제 로마서 7장에서부터 철저하게 그 내어준 일의 결과를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다툼과 싸움이 막 일어나죠. 심지어 그 다툼과 싸움이 어떤 형태로 일어나냐, 내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는데
못 믿는 믿음, 이 불신앙이 계속 부딪힙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싸우면 싸울수록 백전백패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로마서 7장에서 우리가 적나라하게 살펴보게 될 텐데, 다음 주 한 주간에 7장을 다룰 수 있게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로마서 7장은 정말 제가 제일 많이 묵상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 안에 그런 공간 자체를 내어주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는다 하는데 다른 게 들어와 그것과 싸웁니다. 믿는다 했다가 못 믿는다가, 믿는다 했다가 못 믿었다가. 근데 이 현상 자체가 이미 패배했다는 거예요. 패배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다는 증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냐? 내가 공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내가 공간을 내어주기 때문에 그 공간에 악한 것들이 판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종의 방식이 뭐라고요? 누군가에게 내어주는 대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공간을 내어주게 되면, 하나님께 공간을 내어주게 되면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되지만, 만약 하나님께 내어주지 않으면 그 공간에 온갖 악한 것들이 속임수로, 거짓말로, 미혹으로, 유혹으로 얼마나 그 안에서 판을 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판을 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조차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불신, 심지어 어디까지 이 믿음이 떨어지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여기까지 떨어지게 만듭니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라고까지 여기게 만듭니다. 기어이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야 되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의 최대 관건은 내가 이 영역을 무엇으로 채워주고 있는 가.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어드려서, 기도의 자리에 내어드려서 말씀으로 채우려고 하고 기도로 채우려고 하는 가. 저도 종종 목사지만은 이 영의 양식을 소홀히 했다는 그런 깨달을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지난 제가 100일 동안 다 이제 소문이 났으니까 이게 참 하늘 상급이 없어진 것 같은데, 금식을 이제 하면서 새벽 기도를 매일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양식으로 먹는 게 좀 소홀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피폐함을 이게 느끼게 될 때마다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러면 다시 억지로라도 밥을 먹으러 가듯이, 자식 키워본 분들은 아시잖아요. 애들이 밥을 잘 안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숟가락에다 밥을 들고 쫓아다니면서 입 벌려라, 입 벌려라, 입 벌려라. 그래서 억지로 밀어넣잖아요. 근데 분명히 빨간 김치가 들어갔는데 입에서 하얗게 되어 있어요. 안 넘기려 합니다. 그런 자식. 그래서 저도 지금 부지런히 내가 이번 한 달 동안 신약을 일독한다. 억지로라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죽습니다. 죽습니다. 근데 그 억지로라도 먹을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내 마음의 영역에 말씀을 억지로라도 집어넣는 거예요. 읽어 나가는 겁니다. 읽어 나가는 겁니다. 왜요? 말씀만이 나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말씀만이 나를 살리실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내버려 두면 더 당합니다. 내어주면 더 부정과 불법에 이르게 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비어있는 공간에 온갖 마귀의 미혹과 유혹이 덤벼들게 됩니다. 억지로라도 기도의 자리 달려 나와야 되며, 억지로라도 밥을 먹듯이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합니다. 그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